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네. 오늘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 선교,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여기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개와 믿음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예수님을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믿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중생 과정이다, 이렇게 구원하는 어떤 과정이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어떻게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구를 했을 때, 이렇게 대부분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구원의 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서정. 이것은 성경에 이렇게 서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했을 때,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부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회개, 오늘 노는 이 회개와 믿음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인지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시비유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비유. 그래서 우리가 밭이 총 4개가 있는데, 한 개는 길가밭, 한 개는 길가밭, 여러분 이렇게 길가밭. 이건 이제 이 밭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이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워낙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꽉 막힌 사람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사람은 옆에 누구 충고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밭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새라는 것은 이 사탄이 와가지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가 버린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자갈밭이 있었죠. 돌밭. 이 돌밭은 흙이 얇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씨는 맺긴 맺어요. 말씀의 씨는 맺어도 금방 말라 죽어버렸죠. 왜냐하면 뿌리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아이고 이게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한 일주일 다니다가 이거 막 별로 내하고 안 맞다 이러면서
또 그만두는 사람 예 있죠. 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세 번째는 이 가시밭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가시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시밭이 자라는 것은 땅이 좋기 때문에 가시가 자라겠죠, 그죠? 근데 이 가시밭에는 문제가 뭐냐면은 씨는 막 자라려고 하는데 이 가시들이 못 자라게 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어버리죠. 자, 이런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막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막 주위에서 막 자꾸 못 믿게 하는 것이죠.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안 된다. 뭐 부모님이 반대하고 또 아내가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결국은 예수님을 결국은 못 믿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대부분 예수님을 못 믿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못 믿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반대해서 못 믿고요. 어떤 사람은 아예 마음이 없어서 못 믿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결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옥토밭이 있습니다. 옥토밭. 이 옥토밭은 뭡니까? 아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는 거예요. 결실을 했다. 이 말은 바로 구원을 얻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이 없다 그러면은 구원이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왜 구원파, 여러분 구원파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수 박진영도 이 구원파와 관계가 있다. 적어도 관계는 없더라도 그가 말하는 것들은 다 구원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구원파가 왜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지정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을 받는 것을 깨달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쉽게 말해서 방금 말씀을 받았지만은 결실을 못했잖아요. 그죠? 결실이라는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말씀을 받는다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구원파들은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단계 바로 회개와 믿음의 과정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 해가지고 다 그러면은 구원 받았냐? 아, 그거는 각자 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의 이제 경험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경험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다윗의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여러분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잘 아시죠? 예,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의 아버지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나이다. 왜 이 다윗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다윗의 충신 장군이었던 우리아라는 훌륭한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날은 이 다윗이 성을 거닐다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 밑에 아주 높은 장군을 불러가지고 그 우리아를 적진 깊숙이 배치를 시켜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아가 전쟁에 용감하게 나가서 결국은 장렬하게 전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아내를 그때서 다윗이 뺐습니다. 왜 그랬냐? 그 당시에 법이
남의 아내를 뺏어오면은 간음죄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음죄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가지고 어떤 간음죄를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없으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남자를 죽이기 위해 가지고 이 다윗이 이런 아주 악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짓을 하냐.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52편 4절입니다.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아니 이게 왜 죽게만 범죄했냐. 이게 더 이상하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죽게만 범죄했고 주의 눈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도 당연히 죄를 저질렀죠. 그렇지만 온 백성 앞에서도 죄를 저질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회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인가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낳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먼저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은 이것이 큰 죄거든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참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런 죄, 이것이 큰 죄입니다. 큰 죄.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눈물로서 회개를 했고요. 사도 바울도 3일 동안 글씨가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제 한 가지 이제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이 감동함을 통해 가지고 딱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눈물로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회개를 했었죠. 너무나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고 내가 주인으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진짜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고백하지 못한 이 모든 하나님 앞에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일 동안 회개 기도했어요. 저도 맨날 며칠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나는 뭐 회개했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 그거는 회개를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해본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너는 이때까지 죄를 짓고 살았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는 항시 뭡니까? 마음이 찔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할꼬?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또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곰곰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지 죄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니는 뭘 잘못했고 니는 뭘 잘못했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모든 사람 앞에서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끝이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회개와 함께 반드시 동시에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중요하냐?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게 이 믿음, 신뢰를 우리가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신뢰라는 것, 믿음을 준다 이 말은 상호간의 믿음을 준다 이야기예요. 상호간. 예,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신뢰가 있다. 저 사람은 신용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내한테 하는 어떤 행위가, 아, 신뢰가 있다. 아, 저 사람 믿을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제 물건을 이제 교류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물건을 주고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서로 물건을 주고 받을 때는 서로가 신뢰가 있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하고 여러분 신뢰 믿고 여러분 사기꾼한테 줘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홀라당 다 날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죠. 서로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돈을 빌려줄 때는 고민을 좀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은, 아, 이 사람이 진짜 신뢰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죠. 진짜 이 사람이 이제 신뢰가 있는가? 이 사람이 진짜 나의 돈을 갚을 수 있는가? 이것을 보고 저는 어떻게 하냐? 내가 줄 수 있는 선까지 해서 그냥 줘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괜히 내가 믿었다가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은 나도 상처받고 저도 상처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줘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지혜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돈을 줘놓으면은요, 뭐가 생기냐면은 그 사람의 이제 이 또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이 사람을 이제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또 돈 받으러 만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괜히 나도 이 돈 언제 주나 이렇게 또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신뢰라는 것은 상호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신뢰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에 주는 신뢰가 있어가 이 두 신뢰가 만나서 믿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자기의 생명까지 바쳐서 신뢰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신뢰를 줬습니다. 믿음을 줬습니다. 어떤 신뢰를 줬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야,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 있지 않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을 각을 떠가지고요, 고기는 고기대로 뼈는 뼈대로 해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바치는 게 번제입니다.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칼로 각을 떠가지고 불태워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바로 칼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알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들이 다 옳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나에게 신뢰를 줬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냐? 아,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눈물로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살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로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이 마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모든 것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일치될 때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중생한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아직까지 이런 경험이 없다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그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왜 제가 이렇게, 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지금 박진영이가 왜 구원 못 받았느냐? 예, 구원파가, 박옥수가 왜 구원 못 받았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종교 생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모든 걸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인생을 살겠노라 다짐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우리가 의롭다 칭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뭡니까?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의를 받고 의롭다 칭함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돌봐줍니까? 여러분 누가 돌봐주던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돌봐주더랍니까? 남의 부모님이 여러분 돌봐주던가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나를 돌봐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식이 잘못되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잘못되면은 그래 니게 도둑질하면은 아이고 도둑질 잘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죠. 도둑질하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초리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어디로까지? 천국에 가서 천국에까지 가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에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는 내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